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이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3장에 보면은 제일 큰 문제, 두려움. 모세가 그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시키는데 가장 큰 첫 번째 그 문제는 홍해가 아니고 또 바로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 이제 부딪힐 많은 그러한 이제 핍박과 환난 또 방해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애굽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이면서 또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가 보낸 하나님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모세에게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첫 번째로 부딪히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고민. 이 고민이 그냥 쉬운 고민이 아니라 모세를 가로막고 있는 참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무서운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걱정. 하나님을 물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누구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80살. 모세가 이때의 상황이 신학교 교육을 몇 년? 40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40년 했어요. 40년 공부했으면 우리 같으면은 박사, 신학 박사요. 성경을 읽어도 몇 번 읽었을 것이고 공부를 했어도 책을 몇 권을 띄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너무나 잘 알아요. 물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모세는 이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미디안에서. 물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80세
80세에 계신 분들 계시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도 모세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밟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거기다가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를 했어요. 보통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사람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거 당연하지만은, 정봉채 목사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정봉채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두시겠어요? 아마 쫓아낼 건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에요. 고민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주셨을까? 아니요.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더 잘하라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잘 믿기를 원하신 분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다 소망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잘 믿는 거예요? 설명이 어렵죠?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어떤 게 잘하는 것인가? 주님이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서론은, 이 기도에 대한 서론이면서 또한 이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의 시작과 끝이, 기도에 계속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잘하려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대상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않으면 기도가 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아멘 했습니다. 기도가 잘하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다른 말로 그것은 기도가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아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고 느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무슨 누구 드러나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미사학으로 써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는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알고 넓게 알면 알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내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성 안토니오라는 유명한 초대 그 지도자 중에 한 분은 이 시편 8편의 4편 한 절을 가지고 3년 동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들만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시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아버지 앞에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해 주십시오. 당연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문제를 내놓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기도할 때에 먼저 나를 생각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기대만큼의 하나님의 사이즈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타입의 하나님, 내 분량만큼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너 생각대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됨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내 형편, 내 처지, 내 문제를 놓고 다급한 이야기를 먼저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내 문제, 내 지금 형편을 가지고 다급한 마음에서 그것을 내놓기 시작하면 어떤 기도가 되느냐? 신세 타령이 됩니다. 아니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내 지금 형편에 대한 내 마음,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러다 보면 절망과 좌절 속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빠져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여 기도하면서 울다가 원망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사정만 점점 커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님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르죠? 부모님들은 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것저것 해달라 할 때에 다 해주지 않죠? 해줍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너그러운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깊은 부모는 자식들이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사줍니까?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때가 가까운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죠. 안 사줍니다. 가다가 엄마, 아빠 만두 사줘. 사줍니까? 안 사줍니다. 왜? 해롭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가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부립니다. 만두, 아이스크림, 만두, 아이스크림. 그런데 부모가 그 원대로 요구대로 다 해주지 않으면은 그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요구대로, 우리 욕구대로, 우리 욕심대로 구하다 보면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키울 때 지혜로운 이쁜 자식들이라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지 말고 엄마 마음대로 해줘. 백화점에 가서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지 말고 엄마 좋은 거 사줘. 그 자식이 제일 좋은 옷을 얻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네 요구대로 구하지 말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먼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 기도인가. 우리 교재를 보십시다. 이 교재가요, 참 잘 돼 있어요. 내용이요. 자, 보십시다. 첫째, 간구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첫째 간구는 주기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간구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한 구별되는 분이심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함에는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신, 편지하신 것 같은 속성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이스라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도 제사장들만 순번에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이 침해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신의 인격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 하나님과 자신의 사역을 뜻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권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계시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자신에게 알려주셨고 마지막에는 이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제 인격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인격을 우리가 이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정봉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에 정봉채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제 이름의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렇게 여기 제가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만은 제 이름의 속뜻을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 이름은 나라 정자에 그 다음에 봉합불 봉자에 날채자 나라의 봉화가 난다. 와 이름 좋죠. 예, 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제 이름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봉화가 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이름대로 제가 지금 봉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름대로 조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더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름은 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정봉채 나라의 봉화가 났다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다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정봉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저의 지금까지의 저를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저의 이제 생활, 저의 과거의 모든 과거의 이제 경력, 그리고 저하고 겪었던 경험, 저의 성품, 그리고 저의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정봉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봉채 부르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정봉채!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데도 제가 모른 척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봉채 목사를 부르면은 저는 반갑게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정봉채 목사를 부를 때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할까요? 뭐 해드릴까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가 보다. 네. 그러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냥 등을 던지고 모른 채 하면은 그만큼 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먼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라면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정도 뭐 정봉채는 시시하니까 놔두고 엄마 아빠 부릅시다. 우리가 엄마 아빠. 자, 우리가 힘들 때 엄마 그러면 어머니가 여러분들 아는 채예요, 모른 채예요? 여러분들 어머니는 그러지 않은가 보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가 자식이 부를 때 엄마 아빠 부르면은 아는 채예요, 모른 채예요?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 주무시다가도 내가 아플 때는 엄마 그럼 퍼뜩 일어나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 물이 먹고 싶니?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좀 잠도 오고 그러니까 대답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시고 아는 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름을. 자, 거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소개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뭐다? 엘로힘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무한한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자의 경외의 대상이다.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뭐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고 그들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심을 나타내는 성호입니다. 또 하나님을 호칭한 독특한 이름으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만물의 창조주와 근원 삼위일체 제1위격인 성부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엘로힘은 뭐다? 하나님의 권능 위엄 경외의 대상. 그 다음에 여호와는 뭐다? 언약과에 맺은 신실하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호.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 아버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자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해도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밤새 그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실제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존경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너무 외람되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수동태로 표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기를 진실로 가장 원한다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받으시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시므로 아무도 그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 깊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자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틀리게 사용한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껐다만 오마이갓 그래. 오마이갓. 그 말 욕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많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삶을 투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다시,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열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한편으로 세상의 악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 목사, 그럼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집사,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장로,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장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 때 우리는 장로라는 이름을 가진 만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장로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귀한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신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일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신실하게 일할 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성도가 험난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귀한 성도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과 문제를 보겠습니다. 2과 문제. 2과 21페이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기도.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다 어디 가셨어?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한다. 예. 그 다음에 질문 4, 22페이지. 신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동일한 자녀. 예. 우리 백권사님은 공부를 100점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다? 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지체, 한 형제임을 우리가 갖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6, 24페이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땅에 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땅에 살지만 하나님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질문 7,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경외함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지금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를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다 하는 거, 오늘 요지를 생각하시면서 또 문제들을 집에 가셔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신앙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귀한 기도를 배우며 이 기도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름이 높여지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제 깊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부활의 귀한 이 참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또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시안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 풍성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